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도전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사랑니라는 말이 참 예쁜 말입니다. 사랑니를 뽑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일 텐데, 왜 이 이빨을 사랑니라고 했을까? 모양도 예쁘게 나지 않고 자리를 잘못 잡아서 고통을 주는 이 이빨, 나이가 20에서 25까지 보통 이 사랑니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이름을 사랑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참 재밌고 그리고 흥미가 있습니다. 그 나이 되면 보통 사랑을 경험하죠. 첫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텐데, 영어로는 이게 wisdom tooth입니다. 지혜를 주는 이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혜의 치아라는 겁니다. 20살이 되면 이 사랑니의 고통, 그 아픔만큼이나 이제 청춘이라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우리가 성장 주기 그리고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그 과정마다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 장년, 이렇게 한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항상 사랑니와 같은 성동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통과 의례까지도 항상 존재합니다. 모두 이런 순간들을 거치며 서로 자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늙어갑니다. 어떤 순간은 원치 않아도 거쳐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요. 또 어떤 순간은 계속 머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주기별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어떤 과정이 끝나고 어떠한 성장통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어느 변화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렇지 못한 자아 속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많은 저항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퇴행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깊이를 더하며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영원히 유아기에 멈추게 되는데, 유아기적인 신앙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들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만 넘어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부모님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어리석게도 정말 산타클로스가 와서 뭐 선물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산타클로스가 방문을 안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지나도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종합선물 세트 있죠. 종합선물 세트. 지금 아이들은 모를 텐데 모든 뭐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박스가 있습니다. 종합선물 세트 한 번 도착해서 산타클로스 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지혜가 생기니까
산타크로스를 믿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한 4, 5학년 됐을까요? 그때는 산타크로스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부모님이 사놓으니까. 뭐 사달란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위에서 말하는 표현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올 거라고 양말을 집에다 걸어놓고, 그래 생각해보면 굴뚝이 없어요.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데 굴뚝이 없어가지고 그냥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이 큰 거를 걸어놔야 돼. 양말이 작으니까 거기 선물 들어갈 것도 제한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른들의 믿음에 맞춰주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그 대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자신도 피폐해지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앞으로 진보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퇴행하고 안주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안주하는 삶입니다. 안주하는 삶. 요셉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서 용민으로 살아왔던 그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자신들의 힘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온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요셉을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거친 환경과 싸우는 그러한 야생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는 밥을 먹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길들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노예의 삶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우리가 거하면서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집트가 그들에게는 크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삶이 보장된다는 그 조건 하나가 그들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겨운 삶을 유지해가며 애굽의 폭정 아래서 고통과 눌림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어쩌면 4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의 단계가 아니라 그저 영적인 능력과 권세의 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 육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나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단순히 나의 필요에 급급하며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도전들도 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의 나의 필요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단계입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서면에 가면 롯데 호텔이라는 아주 큰 호텔이 있죠. 그 47층은 제가 거의 물건을 나르면서 저도 손을 거들어서 지은 곳입니다. 47층 올라오면 그냥 스카이 라운지 같아요. 굉장히 천정이 높고 천고가 높은 그곳을 공사하면서 늘 그냥 기술이 없으니까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씩 제일 행운을 잡을 때가 언제냐면은 먹줄을 잡은 아저씨를 따라가면은 그날 하루는 굉장히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먹줄을 이렇게 잡아서 그 도면을 보고서 먹줄을 그 공사할 선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저씨를 따라가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는 그냥 30분 있다가 자 잡아라 그러면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줄을 탁 튕기면 그리고 또 담배 한 개피를 피면서 또 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면서 네, 그 아저씨를 따라가면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를 따라다니면 돈 버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 이 기술을 배워서 나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때 제가 이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이 아저씨 보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기술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이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의 부름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사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건 어떤 일을 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단지 학교가 학비가 없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지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크게 흔들림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그냥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만 나의 필요에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모세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한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노예로 있는 현실, 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고 우리에겐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고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한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그냥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퇴행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만족에 그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삶으로도 혼란이 찾아오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지만은 이것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다시금 또 그 세상에 기대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 바로 이거 이집트입니다. 영적으로 이집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곳 그러한 삶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의 현실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광야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 안주하는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만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이 글자 오타가 났네요. 장막을 떠날 때에 장막을 떠날 때 그들이 거처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영원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는 모세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은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묵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왜 자기 삶을 맡기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금 한 번 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구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땅은 그들을 훈련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오면 거기는 풍성하고 하나님 기적같이 채워주는 어떤 삶이 있을 줄을 생각했는데 실상 그들이 마주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땅에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불평을 넘어서 그들은 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정체성이고 꿈도 없는 그 장소, 그 시간대였지만은 주인의 가마솥 곁에서 고기 삶는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비록 자신들의 존재는 노예였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퇴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헤쳐나왔지만은 결국 광야라는 힘든 현실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삶 가운데 바로바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아닌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그들은 다시금 퇴행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을 환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마늘과 부추 같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갈등하는 단계가 바로 이 광야라는 땅입니다. 이 광야라는 땅에서 더 앞으로 진일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갈등 속에서 수없이 생겨나는 환경적인 저항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가기만 하면 생기는 그 만나를, 그 일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감사하지 못하니 결국 그 생활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아가려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쫙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크게 다른 게 없죠. 나의 정체성을 뿌리쳐 흔드는 그런 현실들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들이 있고 이러한 힘든 현실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이런저런 불평이 오는 우리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며 그렇게 이 도전의 삶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안주하는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저항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저항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부터 벗개를 메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물이 차이는, 물이 흐르는 그 강을 그냥 나가라는데 여러분들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물에 빠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라면 그거는 하겠는데 물이 흐르는 그 강을 그냥 건너라 했을 때 제사장들은 먼저 벗개를 메고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들을 떠나서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수많은 그 무리들이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어느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강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 물이 그쳤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말랐다고.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채워줬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됐던 건 뭐냐면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쳐졌어요. 만나가 끊어졌다고 원망한 사람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요단강에 나아갔으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했고 그 훈련의 결과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퇴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여호수아와 함께 보여줬던 그러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신앙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믿고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랑니 그리고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꼭 거쳐야 될 광야가 있고 꼭 거쳐야 될 십자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 여러분 안일함 가운데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과 싸우시고 믿음으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붙드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약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